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탄을 정말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제강절 3주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셔서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사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 상한 자가 고쳐지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친히 찾으셔서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마음 상한 자가 고쳐졌다. 눌린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됐다.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생일을 잘 잊어먹어요. 그 옆에서 생일이네 그러면은 생일인갑다. 그 생일 때 미역국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가 12월 11일이죠, 그죠? 어제가 우리 집에 누가 생일이더라고요. 자, 잊어먹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잊어먹었어요. 그 음력 양력 헷갈려가지고 도대체가 날짜가 지나가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생일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어제는 진짜 잊어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생일을 잊어먹어도 누구 생일은요? 뭐 정답이야. 최고의 기쁨을 얻죠.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졌다. 나의 생명이 새로워졌다. 나의 삶이 열렸다. 내 인생이 열렸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예수님, 여러분 본인 생일은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일은 절대 잊어먹지 맙시다. 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네 아니네 뭐 4월 달이네 뭐네 12월 달은 뭐 로마의 태양력을 따라서 그렇네. 여러분 뭐 그 날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날짜보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무너지는 상심할 일이 생기기도 해요.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던
내 어떤 분이 병이 들었다.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때 그 병을 치료해서 의사가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희망이 나가지는데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괜찮게 살아왔고 정말 내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막 틀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세대가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지쳐버려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내몰려 하루하루 참 힘들게 살면서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육신의 상처는 비교적 그래도 치료하기가 쉬운데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하게 되면은 늘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파요. 그 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아니면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상처가 그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날 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여 점차 커지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것이 커져가지고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모든 분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12월 12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달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지나간 1년 동안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일이 없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남의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나도 혹시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시간들이 없었는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주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을 전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첫 번째,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어. 두 번째, 전능하신 분.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요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저는 그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돌보고 싶어도 어느 날 나이가 들면은 돌아볼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으로,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와 모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부모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넘보지 못할 자가 누구죠?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신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빅토리. 요즘 운동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운동회 하거나 뭐 체육도 하면은 VICTO R인가? RY 빅토리, 승리자다. 그래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전진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느 날 당신에게 무슨 병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막 힘들어서 치료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나중에 중한 병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한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싸면을 받지 못하면은, 치료함을 얻지 못하면은 낙심하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쉽고 반항하기 쉽고 비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강의하러 가려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불안장애, 불안한 것이 장애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불안함이 있는데 그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장애라는 말을 붙여서 불안장애가 돼요. 그 중에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공황장애 때문에 몇 년 전에 죽었죠.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빨리 고쳐야 돼. 빨리 고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말씀 보여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도 받으면서 믿음으로 함께 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우리 삶에 주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노이로에서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가 그랬듯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뭐라고 해줘도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잘 안다면은 최고의 축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김효자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괜히 제가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데 복습시켜 죄송합니다. 김효자가 뭐라고요? 영어로 원더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내가 멋진 분을 만났다. 내가 정말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 뭔가 좀 도움 줄 수 있고, 뭔가 좀 위로의 말을 줄 수 있고, 뭔가 좀 나에게 어떤 뭐 힘을 줄 수 있고 용기 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에 보면은 좋은 말 많은 분들이 글을 적어놔요. 제가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이다. 근데 이 말로 사람이 변화가 되겠는가? 참 멋진 말이다. 글 잘 적는 사람들, 좀 속된 말로 글쟁이들. 그죠? 저는 시도 적고 수필도 적는데 어떤 분은 저거 수필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시를 적고 싶은데 수필을 잘 적으라 그래요. 그 지난주에 양산기독교 청년앞에 그 총회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크리스찬 경남신문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경남기독문인회 이제 부회장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글을 좀 보내라고 글 좀. 아이고 졸작인데 무슨 글을 보냅니까? 거기 우리 회원들이 글을 많이 적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저 글 재주가 없어서 못 보냅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적는 것뿐이니까. 근데 저 보면 글 참 잘 적어. 야 멋진 말이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말로 사람이 정말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변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권능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면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 몰라도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아니면 안 되면 한 절이라도 계속 읽으세요. 그 말씀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날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나는 잘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어느 위기가 닥쳐오면 그 말 생각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어떻게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받아서 잔치에 참여를 하셨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젊은 여인이 향료를 가지고 와서 주님 뒤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미고, 그리고 향료를 부으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했어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을 닦고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인생의 변화가 되고 모든 저주와 죄 아래에 있던 자기 모습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인 그 여인이, 마음의 눌림을 얻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났고 너가 나를 만났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차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 나오면은 그 죄를 다 사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갑자기 위에 지붕이 뜯겨져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 들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갔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런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잠시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 말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중풍병자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져. 그런 중풍병이 나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이 씻는 날 사실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래서 주님 은혜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으로
이제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마음이 평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와서 미혹시키고 죄의식을 주고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다. 세상 사람이 다 정죄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다 용서하셨다. 건드려봤자 소용없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제일 좋은 큰 선물이 한다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줄 때에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맺혀지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황경희 집사라는 분 아시죠? 노래 잘 부르는 그분이 지금 가수가 됐어요. 가수. 황경희가 하는 거 아니고 이름이 황보래 가지고 가수가 되는 내한테 자기 부르는 노래를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은 찬송가를 불렀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텐데 그 무슨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하긴 한데 그래도 축하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돼. 정식 가수를 데뷔해가지고. 그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내가 지금 아는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가지고 밥을 막 퍼먹어가지고 아가씨가 살이 이리 쪘다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마음뭐가 억울하고 분통하지 막 그 말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기 언니가 이 황 집사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자기가 이제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어디시냐 했더니 서울이라는. 그 서울시까지 올 수 있냐 했더니 못 온다는 거. 가까우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상담학 박사님인데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소위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한 서너 달, 한 6개월 정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깨끗이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아가씨 몸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마법을 부렸습니까? 아니 6개월만 어떻게 나았습니까? 목사님 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뭐 나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뭘 했느냐? 매주 월요일마다 오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말씀 잠깐 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만 한 거예요. 그 언니하고 황 집사하고 그 아픈 사람하고 3명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매주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말씀 잠깐 전하고 계속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이 아가씨가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짱해지고 마음의 불안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살이 쪘거든. 전에는 정신없이 막 그 폭식한다 그러죠. 뭔가 저기는 가면 살이 쪄. 그런데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 이제 한번 와가지고 감상금하고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황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감상금하고 갔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깊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욥기서를 읽어보셨겠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욥기서 읽을 때마다 야, 욥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다 끝났잖아, 인생이. 자기 몸도 악창이 나버렸고. 그럼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욥기서는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이다. 그냥 어떤 교훈을 주게 썼다. 아니요, 욥기서는 진짜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 가져가도 다 주님 것이니 주님이 가져가셨고 내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욥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어림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그래서 알고 오고 뭡니까? 자꾸 안으로 죽정에는 바깥으로 더 주님께로 자꾸 주님께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바깥에서 위로받으려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나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작곡자입니까 작사자입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그분이요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대 인생에. 여러분 아마 찾아보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은혜였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막 은혜가 돼요. 세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늘 진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착한 말하고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어떤 분이 큰 슬픔을 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낙심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머리털 세본 적 있으세요? 어리석은 짓이죠. 머리 빡빡 밀어도요 머리 큰 걸 못 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우고 계신다는 그 말은 뭡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돌아보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 고백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모든 일들 다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 요셉도 승리했어요. 우리들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날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5분 에세이를 잘하니까 5분 설교하고 여러분들 시에서는 뭐 상가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요 백신 주사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 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 성가대도 한번 하고 챔버도 하고 또 독창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독주도 하시고 성신낭독도 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참여해 주세요. 중창단도 하고. 왜? 우리가 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부모님이 환갑이 되고 해갑이 되면은 자녀들이 뭐 합니까? 그 앞에서 환갑잔치 열고 해갑잔치 열면은 이래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그죠? 뭐 잘 안 하는 모양이다. 그죠? 이제 환갑잔치 안 하고 이제는 칠순잔치, 이제는 또 팔순잔치하고 이제는 뭐 100살 돼야 또 잔치. 여러분들 환갑 되시면은 환갑잔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70 넘어 사실 줄 알고 환갑잔치를 안 했어요. 69살에 돌아가셨다니까. 생일 얼마 안 남고. 그래가지고 환갑 당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환갑잔치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재롱을 좀 부려 안 되겠어요? 앞에 나와 찬양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노래를 좀 다스리지 못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음을 좀 다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끼리 나와서 찬양하면 돼 또. 여러분 어떠하든지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하하는 12월 25일 날 11시.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전도해가지고 몇 번 또 모시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멋지게 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실제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